그래서 우리 1월 1일도 새해고 우리 구정 어제도 새해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가? 그것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인사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면은 포수가 공을 받듯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을 던져줘야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은 누가 주시는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복이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나 갈등,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겠죠. 복을 줘야 받지. 그때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만 나면, 틈만 많으면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 본문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이제 후반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복을 받았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남의 물건 훔칠 필요가 없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돈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복이 있는데 뭐하러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게 뭡니까?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본받지 않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자의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말이 뜻이 뭡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복 있는 자의 결과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삶,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 바라볼 것 없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자,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무신론의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믿고 있느냐,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결과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복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 없는 사람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거둘 것 없는 인생, 이걸 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거둘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말은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세 번째로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로운 자들의 가운데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없는 자의 결과는 뭐냐? 그것은 망한다,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복받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록펠러의 삶은 예배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록펠러가 4,000개 넘는 교회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문들이 다 모여서 어떤 가정은 가문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아직 가문 봉화가 되어지지 못한 가정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 가문 복음화 되어지지 않은 가정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가문이 복음화 되어졌다면 복음을 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셔야 돼요. 어느 만큼 풍성하게 받으셔야 되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님을 알 만큼.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나도 모르게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여호와를 힘써하는 그 힘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믿음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깜빡 속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은 상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무슨 상을 주실 것인가, 상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상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나가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신앙생활 세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은혜 충만이요, 믿음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가정을 살리는 복을 받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가문을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나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축복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서 헌당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고 30명을 영접하고 3명을 교회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하나님 복음 깨달아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귀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에는 예배에 성공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아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